시편 제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난 성탄절 전에 이옥기 성도님이랑 세례문답을 하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돌아가시는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는지,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 그거 이제 세례교육을 이렇게 저렇게 나누었습니다. 나누고 난 뒤에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꼭 잡고 기도를 하니까 주사님이 기도 끝내고 난 눈물을 이렇게 뚜둑 흘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진작에 안 믿었던 거.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진작에 안 믿었던 거. 여러분 평생에 그 예수님만큼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 줄 사람을 여러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여러분 살찌고 피 흘려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부인해도 그분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실 그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신랑이 그렇게 해주나요? 어머니가 그렇게 좀 해주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효성스럽게 하시죠? 이 땅에 있는 사랑은 그 하늘의 사랑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사랑이긴 하지만은 그 하늘의 사랑의 그림자와 같아서 다 한계가 있고 자기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서 끝까지 사랑해 주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에게 사랑을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는 자꾸 뭘 받게 되었습니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구하면 구할수록 뭘 받게 돼 있다고요? 사랑을 받기보다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 기대가 크면 뭐도 크다? 실망도 큰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실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에 문득 하늘을 쳐다보면요, 그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한없이 쏟아지는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햇살처럼 내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인생의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대를 규정하기를 여러 사람들의 규정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규정을 말한다면 이 시대는 무신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말하면 미신이라고 말해요. 미신.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근데 영적인 세계와 미신이 혼용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영적인 세계에 무지하면 그것을 미신으로 호도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또 영적으로 심취하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그 사람들을 보면 미신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하지만 영적인 세계가 실존하고 존재하는 세계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월을 오래 살아보면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 나를 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가정의 대수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를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심은 대로 정확하게 거두게 하는 것을 보나요 안 보나요? 이상하죠. 심은 대로 정확하게 거두게 하신 거 봅니다. 정말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잘 살아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잘 살게 하셔야
잘 살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깨닫는 것은 옛날 어르신의 찬송가가 구구절절이 다 오라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그 다음 뭡니까?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 찬송가에 있는 가사 하나를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썼다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구구절절이 가슴에 닿고요.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신론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에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면 사람들마다 계획을 짭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지, 원래는 이렇게 해야지, 원래는 돈을 얼마를 벌어야지, 원래는 농사를 이 논은 이렇게 하고 이 밭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이렇게 하고 사업장은 저렇게 열고 나름대로 계획을 짭니다. 그런 계획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정말 필요하지요. 계획을 짜지 않고 일을 하면요,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맞고 위에 돌 빼서 위에 돌 맞고 하면서 그냥 엉망진창 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짜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한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인생이 다 풀어지던가요? 내 생각대로 다 풀어졌으면 여기 있는 분 다 부자 되셨게 여기 계신 분은 다 오석군 사님처럼 며느리가 해준 멋진 옷 입고서 그렇게 예배드리시겠죠. 여러분, 인생은 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말하기를 사람의 걸음이, 인생의 걸음이 자기에게도 있지 않다는,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그분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성공적인 생을 살고 축복의 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시편 3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2016년을 살아가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중요한 고비 때마다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그런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앞서 나가라고 하실 때도 있고 거기 머물라고 하실 때도 있고 좀 더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고 그런 인도하심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주님은 회개하라 하실 때도 있어요. 너 그 사람에 가서 풀고 화해하고 용서를 구해라 하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요, 날 인도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화해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끄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가 대단히 자존심이 상한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대단히 자존심이 상한다. 때로는요, 주님의 이끄심이 우리를 굉장히 낙심시킬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들이 맞아서 도대체 못 들어가겠다고 말을 하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들 다시 광야로 다시 걸어가시는 거예요.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더 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38년 동안 더 하는 그 여정을 또한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까? 안 이끌어 가십니까? 이끌어 가시죠. 근데 그 이끌림 받을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이 정말 안 좋지요. 주님은 우리를 그냥 순적하게 딱딱딱딱 이끌어가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직선이 아니거든요. 일직선이 아니고 막 아리랑 고기를 막 타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인도하심이 지체되어진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마음에 낙심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 여러분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 대한 실망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지요? 하지만 들합시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더 유익합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더 유익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 보면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의 일산의 한소망 교회를 섬기시는 유영모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 고등부가 상당히 기도를 많이 하고 고등부 아이들이 은혜가 많고 뜨거웠던가 봐요. 고등부 임원들이 막 열심히 막 기도를 합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같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지내고 이제 입시를 앞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지금부터는 공부하란다 하면서 주일 예배 얼굴만 삐끔 내물고 그냥 안 나올 때도 있고, 어른 예배만 학생이 활동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안 오고 부모님이랑 어른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한수망교 유영모 목사님을 위시한 그 동기들이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을 꼭 보여주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드디어 대학 입시를 쳤네요. 주일만 얼굴 삐꾸미 내민 애들은 그 당시 좋은 과였던 경영학과 그리고 영문과 이런 데 가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했던 이 친구들은 졸지에 좋은 과를 못 가는 거예요. 러시아어학과, 중국어학과 이런 데를 막 갑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부에 같이 모여가지고는 스스로 막 마음 위축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하시지. 우리가 기도하고 공부했는데 좀 순적하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영문과 보내주시고 경영학과 보내주시지 왜 그 변방의 러시아과 그 돼가지고는 거기 가야 되느냐 이거죠. 그랬는데 세월이 좀 흘러갑니다. 세월이 좀 흘러가면서 노태우 정부 때에 북방 외교가 열렸잖아요. 북방 외교의 문이 열리면서 러시아로 경제적인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러시아 전공하는 사람, 러시아 통역하는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대한민국에 몇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그때 막 발탁이 돼가지고 러시아에 그냥 정부 대사로 가기도 하고 이것저것 막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중국으로 문이 열려서 중국어 전공한 자기 친구들은 니하오마 하면서 막 그래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아리랑 고개를 타면서 이끌어가시던 그 여정이 결국은 그들에게 뭐가 되었더라? 복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은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때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결단이라는 것은 늘 쉬운 것이 아니지만은 그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결국에는 아름다운 은총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의 여러 가지 모습을 말해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 한다 합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이 부족함이 없는 인도하심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나를 어디로 이끄시고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올 한해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나가면은 아무도 그 내 꼴을 훔쳐먹을 수 없는 널찍한 푸른 초장이 있고
그 다음요, 쉴만한 물가가 있어서, 예? 거기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 본문에 보십시오. 푸른 초장에 가면 양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워있을 틈이 됐어요. 누워있을 틈이 됐어요. 푸른 초장에 갔으면. 열심히 그냥 똘 뜯어먹고, 그냥, 여러분, 그쪽 세계에서 얼마나 동물의 세계도 경쟁이 치열한데요. 꼴 내가 뜯어먹는 거를 다른 양이 안 뺏기려고 궁뎅이를 밀치면서 그렇게 뜯어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양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푸른 초장에 뭐하고? 누워있다는 거. 누워있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누립니다. 이것은 내게 줄지어진 터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기지 않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나의 분복이니까 내가 여기서 마음껏 누립니다라는 뜻입니다. 새해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분복이 있어서 이것은 나의 영역이니까 누구도 넘볼 수 없고 내가 이것을 하면서 누리면서 그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고 이것을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이 일을 해나가는데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정권가에 말하면 브루오션을 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인도함 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들, 손대는 일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손을 댈 때마다 풀어지고 열려지는지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것과 같은 복을 누리는 사람도 분명히 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영혼의 물터. 여러분, 이것은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인도함 받아야 되는 것이죠. 쉴만한 물가는 뭡니까? 영혼의 물가예요. 내 영혼을 허리띠 풀어놓고 마음껏 영혼의 물을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예배하는 저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영혼을 적시는, 영혼을 해가라는 영혼의 쉼터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도함은요, 자기 영혼을, 내 영혼을 뭐하고요? 소생시키는 걸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굉장히 입체적이고 다양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다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직장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야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리라, 직장을 주리라 이래줘야 되잖아요. 그죠? 직장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장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되지, 직장이 필요해서 하나님 내가 직장을 주시, 아야 내야 네 짝을 주리라 이러면 됩니까? 이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끄심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다양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푸른 풀밭에, 어떤 사람에게는 쉴만한 물가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한 해 동안 살아가는 중에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그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낙심하고 영혼이 마음이 상해 있고 영혼이 상해 있고 이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 세 번째 인도하심은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요? 의의 길로, 죄악의 수렁텅이를 헤매면서 세상 쾌락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은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복을 구하다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더 그 이 세상 사람 다 되어갈 때는 주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 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주님의 인도하심, 1절과 2절에 나온 이 다양한 인도하심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여정이 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균형 잡힌 복을 주시고 돈은 은전같이 많이 주셨는데 영혼은 파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풍성함도 주시고 삶의 안위도 하시고 균형 잡힌 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굉장히 다양한 것입니다.
그 다양한 균형 잡힌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붙잡고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는 주님은 우리 앞서 인도하는 분도 아니고요. 뒤에 멀찍이 떨어져 계신 분도 아니고 어디 계십니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힘든 고비에서 가장 주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고요. 그 힘든 고비에서 주님이 가장 밀착되어서 우리의 삶에 딱 따라붙어서 역사하시는 그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에 우리 어떤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어떤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주님이 두 가지 막대기를 달고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는요, 주의 뭐요? 지팡이. 또 하나는요, 여러분 손에 두 개 들고 어쩌 다녀요? 네? 한쪽 손에 지팡이, 한쪽 손에 막대기 들고 이리 들고 어쩌 다니니까 딴 것도 들 게 많을 텐데 이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 모습의 두 가지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는요, 지팡이는요, 끝이 구부러져 있는 것과 같아서 수렁에 떨어져 있는 그 양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다 보면요, 발을 헛디뎌 가지고는 그냥 양이 굴러 떨어졌던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세상에 떨어지기도 하고 절망에 떨어지기도 하고 원수의 그 악이 앞에 그냥 떡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수렁에 건진 그 양떼를 다리를 걸고 목을 걸어서 우산떼처럼 구부러져 있어서 걸어서 땡겨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 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느낌을 갖게 되고 주님과 아주 가까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주님의 막대기는요, 양떼들이 막대기를 칠 때는요, 막대기 끝에 나무 막대기 틈에다가 쇠뭉치를 달아놨어요. 쇠뭉치 가지고 늑대나 그 사자 같은 것들이 양떼를 해치려 할 때 이걸로 그냥 머리를 때리는 거죠. 양떼를 해치려는 그 사단의 머리를 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보십시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 마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은요, 주님의 큰 막대기가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고 깨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의 머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주님의 두 가지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습으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주님은요, 그렇게 해서 이 여정을 지나가면서 우리를 마신다, 인도하신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여정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지만은 그 여정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의 마음도 너무나 아프다고요. 그리고 그 여정이 하루 이틀 그냥 훌쩍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비전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소망마저 자기에게는 다 끊어져 버리고 자기 다음 때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묵묵히 터덜터덜 그 광야 길을 걸어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은 어떨 것 같아요? 수없는 낙심과 지침과 괴로움의 시간을 지나가겠지요. 그런데 그때에 그들에게 다가오는 큰 위로가 뭐냐?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시간을 지나갈 때 세상의 열망을 다 끊어버립니다. 세상의 축복을 다 놔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 본질적 즐거움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야곱은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아버지의 축복은 다 받았지만 고향 땅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바단 나람까지 쫓겨갑니다. 거기 쫓겨가서 오매불망 바라는 것은 고향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 돌아가면 기공자였고,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이 많고 할아버지가 물려준 유산들이 많았기 때문에 돌아가기만 하면 형한테 반띵해줘도 나는 살 만큼, 충분히 살 만큼 재물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내를 얻어서 그냥 입에 호구지책 하다가 고향에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정이 21년이에요. 여러분, 21년 동안 고향 돌아가서 금요한양하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흐려지기 시작하고 무뎌지기 시작하고 포기되어질 때는 야곱의 마음이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낙심이 되죠. 지치죠. 고향을 가야 되겠는데 이루어 놓은 것은 없고 아내를 얻겠다고 생각했는데 첫날 밤을 치르고 나니까 꿈에 그리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들어와 있고, 수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마 그는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야곱의 가슴속에 뭔가가 썩 지워집니다. 뭐가 지워지겠어요? 자기를 죽이려 하던 형 에서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지워지고, 또 하나는 아버지 집에 남겨두었던 나의 유산에 대한 열망들이 썩 지워집니다. 왜? 하나님이 색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진정 복의 근원 대신 주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 땅의 축복보다 복의 근원에 대한 주님이 내게 안겨주시는, 직접 주시는 그 은혜들이 너무나 많아서 부모의 유산들에 대해서 내려놓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이제 됐다, 고향으로 가라. 새로운 인도하심이 그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 있을 때에 야곱이 그렇게 넉넉한 삶이 아니에요. 외삼촌 라반은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기 하지요. 여러분, 인생 일대를 걸고서 결혼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아내를 얻었는데 자기가 약속하고 꿈에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딴 여자가 첫날 밤에 덕 들어가지고 함께 혼인식을 치른 겁니다. 그 속임당하는 그 수많은 시간들, 그 시간들이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던 시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여정마다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고 언제나 도우셔서 그 빼앗기는 것 같은데 다시 찾고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지는 것 같은데 이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야곱의 삶에 수없는 간증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거구나,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이구나, 성령과 함께 행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것이 배워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인도하심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숫곳에서 자기 집을 짓고서 자기의 가문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을 위한 남은 여정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1절을 이렇게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서두르지 않으리.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그분은 뭐 해야 된다고 말입니까? 나는 서두르지 않으리 이래야 됩니다. 여기 중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난 너무 엄마야 나 못해요 자꾸 뒤로 빼는 걸 멈춰야 될 분이 있어요. 한 따라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서두르지 않으리. 여기 그렇게 고백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하나님보다 너무 자꾸 자기 생각이 앞서 나가신 분들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서두르지 않으리 이래야 돼요. 제가 그래야 됩니다. 전 좀 성정이 급해서요. 성정이 급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제가 잘 받으려면은 저는 이렇게 늘 고백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생각하는 박자보다 2박자 늦다. 그래서 2템포를 기다리는 훈련을 내가 늘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계획을 놓고서 막 그러면은 주님이 웨이팅, 기다려 하실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 내가 안 꺾으면 내가 고생인 줄 알기 때문에 그거 꺾는다. 그건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 같은 사람은요, 돌다리 우드리 보고, 그 다음에 청진기 대 보고, 그 다음에 오숙군 사인 건너가고, 김원조군 사인 한차장군 사인 건너가고, 강만주 사인 건너가고, 다 건너가고 한 뒤에 사모님 하는 게 빨리 하는 거! 그러면 그제서야 다 건너갔네. 또 딴 사람 건너갈 사람 없나? 그리고 갈 사람. 저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빨리 서두르리라. 사람마다 이게 다른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좀 빨리 서둘러야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좀 느긋하게 마음을 조잔차 내려놓고서 좀 기다려야 되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2가지 가운데 어떤 유형입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나는 주님의 사랑에 좀 더 머물리라. 이렇게 해야 될 분도 있고요. 여러분 나름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무엇 한다고 합니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통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통달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다는 것보다 그분이 좋다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이라 아니다. 몸으로 뼈저리게 배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경을 주셔도 감사하고, 내게 가난을 주셔도 감사하고, 내게 풍성함을 주셔도 감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간에 주님의 이끄심이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이 고백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살면서 늘 풍성한 게 축복만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큰애를요, 큰애가 태어났을 때는 경쟁자가 없잖아요. 둘째는 태어나니까 옆에 누가 버티고 있습니까? 형이 버티고 있으니까 밥 먹는 것도 경쟁적, 뭐든지 형하고 똑같이. 설날에 한 번은 우리 할아버지니까, 제 할아버지죠, 우리 아버지가 애들 다 세뱃돈을 줬습니다. 근데 큰애가 그때 마침 이제 고등학교 진학할 때인가 그랬어요. 중학교 진학할 때 큰애가 중학교를 진학합니다. 그러니까 세뱃돈을 이렇게 넣으면서, 너는 초등학생이니까 2만원, 중학교 진학하는 얘는 가방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한다고 여기다가 4만원이고 5만원을 넣은 거예요. X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10만원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통을 너무 작게 넣어서 10만원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 종일 울고 난리 났습니다. 왜 형하고 나는 똑같이 안 주냐는 거예요. 걔 기준은 항상 누가 기준이에요? 형이 기준이죠. 형만큼. 근데요, 큰애는요, 태어나는 게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다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컴퓨터를 하고 싶으면 컴퓨터를 하는 대로, 장난감을 가지고 오면 장난감 가지고 노는 대로, 냉장고 안에 과일이 있으면 과일이 있는 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먹는 것이죠. 그런데 이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어린이 선교 훈련 하는데 보냈거든요. 해외로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 가니까 자기가 막는 거예요. 그 수없는 형들 틈바구니에서 자기도 밥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비행기 티켓팅도 하고 달려가야 되고,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뼈 빠지게 배운 게 있는가 봐요. 갔다 오자마자 냉장고를 열더니 바나나를 딱 드는데 한 손에 들고서 이거 먹고 버리고 또 한 개 먹고 이래야 될 애가 갑자기 2개를 들고 앉아가지고는 경쟁인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부족하고 없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들이 때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수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죽을 만나는 골짜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 가운데서 가장 주님이 살갑게 함께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서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것, 그걸 배우고 나면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내게 참 축복이었다. 그걸 지나고 나면 그 다음은요, 또 주님이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에 의의 길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아름다운 축복으로 또 이끄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에 살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끄시기도 할 겁니다. 5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인도한 바될 사람일 겁니다. 6절에는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어디에요? 여호와의 집을 한자로 바꾸면 천당입니다. 천당으로 인도한 바될 분도 오늘 안에 우리들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주님 곁에 뭐 해야 되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 돼요. 주님은 나의 목자예요. 양은요, 목자를 따라가지만 염소는 목자를 앞질러 가요. 목자를 앞질러 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고요, 앞질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낭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이끌지 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막 떨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때에도 주의 손을 내미시긴 하지만은 그 여정을 지나올 때에 그 상처들은요, 우리 몸, 마음, 삶의 자리에 덕지덕지 붙어서 우리를 너무나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줄 아는, 그것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철저한 원칙이 뭐냐 하면 내 속에 성령님의 임재를 놓치면 안 돼요. 성령님의 임재 같은 어려운 말 안 하고 쉽게 말하면 따라서 평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편안한 거하고 평안한 건 달라요. 편안한 거는 그냥 뭐 두 다리 뚝 뻗고 잠 잘 잘 수 있는 편안한 거고, 평안한 거는요, 내 영혼의 좀 내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늘 나와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결정도 해야 되고요, 어떤 여정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상당히 거리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결정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잘못 들으면 낭패를 봅니까? 안 봅니까? 잘못 들으면 낭패 봐요. 잘못 들으면 낭패 봐요. 분별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그의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도함을 따라가면 그 다음은 내 눈에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내게 꼭 맞는 여정으로 늘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이끄심을 받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정이 지나가면 갈수록 점점 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야 될 것 지나가지만은 반드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가시는 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끄심이 우리의 삶의 복인 것을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지만, 늘 연약하지만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세워 주시옵고 주님의 은총 안에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는 일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혹여 걸어갈지라도 그 여정 중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의 역사만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